시간 주일 3부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쉽게도 방역상 여정으로 인해서 성전에는 11교구, 12교구의 성도님들 몇 분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예배의 처소로 삼아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곳 성전에서 동이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말씀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야베스 축복기도회, 2020년 야베스 축복기도회가 시작됩니다. 3주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찬양 한 곡이 있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너라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을 향하여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편.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잠잠하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우리를 깨끗게 하실 놀라운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의지하며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서.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높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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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는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마스크를 넘어 눈인사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8장을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후에는 배영경 청정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저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저희의 직장과 학교, 저희가 세웠던 계획, 심지어 예배와 교제까지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나서야 그동안 저희의 결핍과 공허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마음 깊숙이 의지했던 것들은 직장이었고 돈이었고 저희가 자랑스럽게 꾸던 꿈이었고 허울뿐인 종교 행위였음을 고백합니다. 또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게 되면서 가족조차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렇듯 저희 속에 아무런 선한 것도 어떠한 능력도 평강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소멸되고 나서 주님 앞에 홀로 섰을 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에 오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을 통하여 이루신 의를 값없이 우리의 의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평강으로 저희의 결핍과 공허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삶을 왜 이렇게 진동케 하시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할 때, 또 저의 연약한 모습과 깨어진 가정의 모습 때문에 깊은 무력감에 빠질 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믿음으로 내일을 살아갈 확신을 갖게 하시고 다시 회복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새벽부터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삶의 문제에 지쳐 있거나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성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또 매 예배를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에게 체력과 은혜를 주셔서 눈물과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들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모욕과 조롱을 받아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녀된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임을 믿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 교회가 순전한 사랑과 세상과 구별된 영성 그리고 도덕성을 회복하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데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또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평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품은 공동체와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기술이 빠르게 법제화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국가가 대신하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양심을 비춰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나라를 불의한 길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여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정의로운 것이라 말하는 이 땅에서 자라날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사망으로 이끄는 생각과 길을 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문화와 세상의 논리에 잠식당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픔이 가득 차오를 때 기도할 힘이 없어지고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을 때 하늘 높이 향해 뻗고서 힘을 잃고 내려놓을 때 주님 안으로 부족했던 마음에 거센 바람 몰아칠 때에 여전히 날 바라보시는 주를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음성을 들어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 놓지 않으리. 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능력의 손 놓지 않으리.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 도다.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하나님의 들리어 올라갈 때, 그때 뒤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울리는 소리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황홀합니다. 얼마나 강한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했는지, 그 에스겔이 하늘에 들려 올라가는 그 들리는 가운데 아마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몸이 붕 하늘에 뜬 것을 경험할 때가 여러 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몸이 둥 뜨는 것을 경험한, 이런 강력한 은혜를 경험한 에스겔, 그 뒤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울리는 소리가 놀라운 소리였습니다.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처소, 그의 성소에서 나오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정말 이 하나님의 처소에서, 성소에서 나오는 이 귀한 찬양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과 소망을 붙잡게 하는 놀라운 찬양, 그 찬양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오래간만에 들어와서 소수의 인원이지만 11, 12교구, 소수의 제한된 인원이지만 하나님께 성전에서 이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이 현장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또 아직도 절대 다수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은혜를 마주하며 예배하는 그 많은 성도들과 가정, 특별히 어린 우리 아름다운 다음 세대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의 전을 바라보며 우리 몸과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선물로 드리는 삼성의 믿음으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은혜와 위로, 힘과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우리 심예린 우리 자매, 또 우리 조서연 자매, 또 우리 임현진 우리 형제, 우리 아들, 또 우리 우진 우리 형제, 이렇게 또 반주하는 멋진 아들 우리 예건이, 믿음의 아들, 딸 이 5명이 일부부터 지금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별로 그게 신기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일부부터 새벽부터 찬양을 드린다니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예배 때마다 다른 1부 찬양이 다르고 2부 찬양이 다르고 3부 찬양이 다르다는데, 전공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아들, 딸들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아들, 딸들을 지도해 주시는 우리 정말 우리 3부 예배 지휘자 우리 정말 찬양 단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자체, 찬양하는 그 자체를 기쁨으로 은혜로 여기고 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안고 찬양하는 우리 이 5명의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찬양 단장님까지 한번 좀 일어나 봐요. 일부부터 다 했는데 우리 다 일어나 보세요. 이 아름다운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배도 얼마나 고프겠어요. 예, 박수 한번.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축복해. 주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예, 감사해요. 보배론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재미를 생각하고 계시고 그 재미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리된 마음을 가지고 그 재미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일락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락을 원하십니까? 육체적 기쁨 속에 행복을 찾습니까? 아니면 영원, 하늘에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의 의미를 찾아가고 계십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후자일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배론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말씀해 보시면 놀라운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던 바나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았던 이 바나바 사도가 사역한 환경을 설명하는데 우리의 영혼을 붙잡는 말씀이 계세요.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방송실 좀 또 띄워주면 안 될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여러분, 내가 지금 기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기쁨, 내가 바라는 행복, 그 행복이 어디에서 있는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 2000년 우리 선배들은 오늘 삶이 마무리할지도 순교로, 내일 내 삶이 끝날지도 가정이 떨어져 깨어져 있는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은혜를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일락의 삶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기쁨, 믿음의 그 놀라운 부유함의 행복으로 살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코로나의 상황과 어떤 삶의 형편이 있어도 거기도 요동하지 않는 굳은 마음,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은혜에 붙어있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전자가 없으면 후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돈의 부유함의 기쁨이 내가 향유하는 기쁨이고, 육신의 쾌락의 기쁨이 오늘 내가 추구하는 그런 기쁨이고, 좀 더 난 인기와 명예, 이것이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에게는 결코 후자, 환경과 형편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즉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이 두 번째 사실은 불가능해지는 거죠. 믿음의 사도들은, 1세기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1번이 있었기에 2번이 가능하고, 1번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담담하고 행복할 수 있었는 것이었어요. 그 1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지금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기뻐하며 어떤 것보다도 모조품의 행복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는 진정한 행복을 붙잡으시면, 때로는 우리 상황이 질곡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내는 굳은 마음, 굳은 믿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는, 다른 표현에 보면, 사도행전 다른 표현을 보면 너희는 은혜 가운데 붙어 있으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붙어 있어 떨어지지 않는 믿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굳은 마음, 굳센 믿음의 셈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단순하게 삶을 헤아리는 지혜를 넘어서 굉장한 위로와, 좀 전에 우리 아들 딸들이 찬양한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모르는 용기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키는 말씀이에요.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이 오실 줄 알았는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예배 부흥, 말씀의 부흥, 예배 회복,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복음 전도, 삶의 증거, 다음 세대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방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읽어갑니다.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오고 가는 그 시간들이나 아니면 성전에 와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이 시간이 멈춰져 있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상황을 주셨다 믿고 에베소서를, 그리고 골로새서를, 빌립보서를, 로마서를 수없이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에 집중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지식이 더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폭이 넓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수없이 읽었습니다. 어떤 분은 몇 번 읽은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를 읽어서 지금부터 숫자를 헤아려야 되겠다라는 분도 계세요. 어제 제가 회의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에게 함께 나누고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 양극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슬프게도 보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때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읽지 못한 말씀을 2독 3독을 하기도 하고, 로마서 말씀을 100독 200독을 하기도 하고 하시는데, 반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며 그 많은 시간과 환경이 주어졌는데도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고작 읽어야 하나님 앞에 면치레로 몇 장을 읽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꽤나 계시는 거예요. 양극화예요. 말씀의 심정을 뚫고 말씀의 깊이를 느끼고 믿음의 부유함을 느끼는 분이 있고, 또는 여전히 말씀의 기근 속에서 주어지는 코로나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안에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와 별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양극화된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는 것에서 정말 그분들을 기도로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우리 온 직원 30명이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은 한 사람이 특별한 코로나 상황과 교회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말씀의 통독의 여정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간증은 우리 시온성가들을 섬기는 우리 김병석 집사님께서 그동안 성경을 통독하며 받은 은혜를 너무나도 조목조목 아주 남성다운 여러분 그 귀한 이성으로 오늘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벗으실 때 세 번째 서니까 떨림은 덜 하겠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의 박수가 큰 용기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예, 지사님 감사합니다. 이교구 공동체를 함께 섬겨나가는 김병섭 한수 집사님입니다. 로마서 100독을 했다는 축복으로 오늘 1부, 2부, 3부에 걸쳐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의 심금을 울리는 귀한 젊은이들의 찬양 세 곡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7교구부터 12교구까지 모든 분들을 뵈면서 많은 공동체를 오늘 얼굴을 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고 놀라움입니다. 오늘 이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서 1장을 읽기 시작했을 적에 저의 가슴속에 제일 먼저 와 닿는 것이 로마서 1장 11절이었습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시작하였던 그 말씀을 여러 통독을 거쳐 나갈 적에 어느 순간에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26절에서 27절 끝소절에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신령한 은사로 시작해서 마지막 신비의 계시로 끝을 맺는 말씀이 상호 관련됨을 깨달으면서 로마서 백독의 이 은혜를, 바울이 느꼈던 이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개척교회에서 신앙이 싹텄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말씀의 기초가 없이 거듭남의 체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 빠져들면서 그때는 바울 서신이 어렵다고 든 것보다는 오히려 이해가 되었다는 착각,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단순한 성령의 은혜로 신하기 전에 신앙의 기쁨의 이해였었습니다. 저는 옥중서신 백독 후 은근히 로마서 강해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성경 백독의 도전 중에 올해는 잠시 접고 하루에 로마서 6, 7독을 쉽게 백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다른 바울 서신들이 읽어볼 때에 이해폭이 넓어지게 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웨슬리를 변화시킨 로마서 강해에 심취되어 매일 새벽 예배 강해를 메모리하여 구역 식구, 그리고 제가 섬기는 육남 선교와 몇몇 지인들에게 아침마다 써머리를 올려드리고, 그 말씀들이 자료가 없어질까봐 오랫동안 보고 싶어서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천독의 욕심도 있습니다마는 신구약, 통독, 백독의 목표도 있어서 요즘은 새벽 예배 전에 먼저 매일 로마서 일독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백독에 할 수 있는 팁을 잠깐 드린다면, 새벽 예배 때에 한 1독 정도를 하시고, 그리고 출근이나 이동하는 관계에 낮에 한 1독을 하시고, 집에 돌아오셔서 주무실 적에 한 1독, 욕심을 내서 2독씩 하게 되면 6독이 되면 1독, 2독 정도는 한 달 안에 우리가 100독을 마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내가 앉아서 100독을 하겠다고 할 적에는 힘이 들지만 습관화를 시켜서 하루에 3독 정도를 나눠서 한다고 하면 쉽게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카페에 약속이 있으면 일부러 좀 먼저 나가는 습관을 들여서 한 30분 전에 먼저 가가지고 일독을 하다가 손님을 만나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 백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은혜의 깨달음을 한 3가지로 말씀드리면, 엊그저께까지 하셨던 로마서 5장까지 몇 소절을 4번, 5번 해주시는 목사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다 표현한다면 오늘 목사님 설교하시는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들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백독을 하면서 느꼈던 3가지는, 일단 거듭난 체험으로 골로새서 교회를 세운 에바브레에 관하여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골로새서 강의 때 바로 세움의 확실한 신학적 학문을 위해 골로새서를 바울이 작성하였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학문과 학식, 그리고 신비한 하나님의 체험을 이룬 바울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는 것, 특히 기복 신앙에서 벗어나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져 에바브라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이것이 그토록 반복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확실한 이해는 죄와 율법의 정의가 정확히 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과 은혜가 상호 관련이 되어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렵게 느껴지던 로마서는 어느 특정한 사람, 특히 저에게는 신학생들에게만 필요한 책이 아니었나, 그렇게 착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처음 기독교를 접하는 초신자들에게는 믿음이 무엇이며 왜 믿어야 하고 또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기독교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간증을 마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에 설교 말씀을 들었던 것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잊혀지지 않았던 예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과 방탕한 생활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은 밖에서 노는 아이들의 집어들고 읽어라는 노랫가사를 듣고 무의식 중에 옆에 있는 성경책을 펴들었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읽게 된 것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인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였고 회심으로 이끌었고 이 회심은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과 같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의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항해가 계속된다는 큰 기대에 가슴이 설렙니다. 이번 야베스 축복 기도의 기간에 용기를 내셔서 모두 로마서 100독에 도전해 보십시오. 아멘. 우리는 삶의 가운데 혁명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로마서를 읽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우리가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우리 모두에게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김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은혜가 됐습니다. 세 번째 듣지만 세 번째 듣는데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정말 아주 깊은 은혜를 느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사랑했는가, 말씀을 사랑하는 가운데 정리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정리된 것이 로마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 해결돼서 왔는가, 그 로마서를 앞으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말씀해 주신 아주 짧은 간증이지만 우리 모두가 교훈을 넘어 큰 은혜가 된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배론 여러분, 이번 2020년 코로나의 특별한 상황 속에 맞는 야베스 특별 기도회, 축복 기도회의 주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제. 그 주제를 두고 기대하면서 때로는 기다리시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계신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와 회복, 이것을 추구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시는 만큼 여러분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주제를 선택한 그 말씀의 과정도 매우 놀라운 우리 목사님들과 저희에게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도 또렷또렷한, 하나님의 너무나도 또렷또렷하게 찝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읽으신 대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임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읽으신 이 세 절,
1절에서 6장 3절까지 있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야베스의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게 돌아오라, 마치 탕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치듯 우리에게 우리의 순도 있는 믿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적 방향을 새롭게 잡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 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을 여러 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첫째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고, 두 번째는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늦은 비의 응답을,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저희에게 가르쳐,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정말 진리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코로나뿐 아니라 개인적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찢어놓으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도로 낫게 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 속에 우리를 치어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징계를 하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싸매어 주시는 회복을 약속하여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찢어진,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을 지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거듭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틀 후에 하나님은 살리시고, 셋째 날에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늦은 비의 은혜였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해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단순하게 지나가는 21번의 예배가 아니라 그 간절함과 기대와 기도,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응답입니다. 늦음으로 마지막 열매를 이루게 하시는, 마지막 끝을 보게 하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2016년 9월 28일, 이 날은 많은 날들 속에 하나지만 저는 안식년을 가지면서 가졌는 그 5개월 반을 밖에서 갖는 그 전반기 후반기를 나눠서 2달 반씩 갖는 기간 동안에 마지막 있는 9월 28일의 이 시간들은 하나님의 늦은 비의 기적을 보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전 8월 말에 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타워에서 한 달을 꼬박 보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걷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1시간을 다윗성을 1시간만을 돌고 다시 돌아서 기도타워에서 말씀과 기도를 보는 것으로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한 달을 그렇게 주님과 깊은 데이트를 나눴습니다. 때로는 낮에도 한번 박물관을 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은 그 태양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유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도 몇 분을 잊지 못하고 바람 광야에서도 몇 분을 잊지 못했어요. 이런 가운데서 너무너무 뜨거운 태양을 느끼면서 한 달을 있으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중동의 기후가 이렇게 무섭고 어렵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죠. 손바닥만한 구름은커녕 눈썹만한 새털구름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가운데 어느 날 오후에 그 뜨거운 가운데 땀을 쭉 흘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걸어서 나오다가 내 마음에 이런 기도 아닌 마음을 가졌어요. 기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여기서 구름 좀 한번 구경했으면, 예루살렘의 구름을 한번 구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상식적으로, 경험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10월에서 11월 달까지 늦은 비의 축복이 온다는 것을, 그 늦은 비를 통해서 마지막 열매가 익어지고, 그리고 우리 같으면 거두어서 저장하는 이 절기가 오는 거예요. 늦은 비의 축복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혹시 내가 이곳을 떠나기 전에
늦은 비가 어떻는 건지, 구름이 어떻는지, 이 땅에 구름은 어떻게 생겼는지, 늦은 비의 은혜가, 늦은 비가 뭔지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내가 9월 28일 날 티켓팅이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런 생각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9월 28일 제가 떠나는 날 새벽까지도 날은 무지무지 더웠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 선교사님을 좀 초청을 해서 저희의 짐을 포터에 실었습니다. 싣고 베델을 다시 한번 가고 싶고, 베델을 들러서 좀 거리가 멀지만 다시 한 5km 정도 달려서 실로에 가서 마지막 모든 저주와 부끄러움을 굴러버렸던 실로의 땅을 다시 밟고 기도하고 돌아오고 싶어서 나를 베델로 들렀다가 다시 실로에 갔다가 텔아비브 공항으로 나를 태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이른 아침에, 저녁 비행기인데 이른 아침에 베델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8시 정도가 됐을까요? 하늘에 구름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는지, 구름을 처음 봤으니까 한 달 만에.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에 베푸신 파라솔, 하늘에 베푸신 양산, 그 구름 기둥이 얼마나 고마웠을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1개월 동안 느낀 것이었으니까요. 근데 하늘에 더 이상 보지 못했던 그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한 10분쯤 달렸을까요? 여전히 해는 내리쬐고 있는데 두둑두둑 비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5분도 안 되는 가운데 소나기 한 줌이 내렸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서 차문을 열어놓고 손으로 그 빗물을 받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내 안에 놀라운 광경이 일어났습니다. 당나귀가, 매여있는 당나귀가 막 돌더니 뒷발을 들고, 앞발만 가지고 뒷발을 들고 춤을 추는 걸 눈으로 보게 했습니다. 늦은 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늦은 비가 이 식물과 동물과 인간이 얼마나 기다리는 축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당나귀가 춤추는 것을 통해서 저는 차를 세웠죠. 당나귀가 춤을 추다니, 이 비가 얼마나 단비면, 얼마나 고마우면 당나귀가 춤을 춰. 기적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시간 후였어요. 하루가 아니고. 베델을 갔다 나오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한 줄기의 늦은 비, 한 소나기 같은 늦은 비가 왔는데, 그 여러분 완전한 갈색으로 말라버렸던 그 땅에 1시간 만에 새파란 기운을 역력히 느낄 수 있었는 것이었어요. 생명의 움직임, 성장의 변화를 느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끼 같은 풀도 만져보고, 그 젖은 땅도 한번 손으로 움켜 잡아보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실로에 갔습니다. 실로에 가서 나오는 입구에 석류 가수원이 있길래 제가 주인에게 이 석류를 산다고 하니까 석류 몇 개만 좀 팔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석류가 완전히 익지 않았지만 원하는 대로 따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남의 가수원에 손을 대서 따주시는 대로 제가 서너 개만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6개를 따줬어요. 머리만한 석류, 이만한 석류 6개를 땄어요. 너무너무 무거워서 이걸 다 가져올 수 없어서 선교사님 집에다가 몇 개 드리고 2개만 제 가방에다 넣었어요. 그러는데 감사하는 마음에서 제가 약간 팁을 드리고는, 그리고는 차를 막 타려고 이제 주인과 인사를 하는데 물줄기가 위에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몇 방울이. 처음에는 저는 거기 가면 전부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가수원에 물을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를 제외하고 그 뭡니까, 그 대추야자나무, 팜, 그 대추야자나무에도 전부 물로 관수로 물을 주거든요. 근데 그 석류나무 가수원에도 그 호수가 있는 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멀쩡한 하늘에 이 몇 방울의 불이 떨어지길래 거기에 있는 아주머니가, 그 주인 아주머니가 물 호수를 잘못하다가 그 호수 몇 방울이 내 머리에 떨어지고 차 창문에 떨어진 줄 제가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뒤를 또 보니까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주인과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 밖에서 차박 인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여러분, 몇 방울의 비를 내 머리에 떨어뜨리시더니 유리 창문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25km, 실로에서 예루살렘까지가 25km 정도가 되는데 50리 정도가 되면 50리를 지나서 드디어 텔아비브라고 하는 공항, 그 공항에 가는데 하나님이 한 줄기의 비를, 두 번째 늦은 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드디어 공항으로 막 들어서는데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늦은 비에 첫 비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공항에 있는 직원들이 데스크에서 뛰어나와서 손바닥으로 비를 맞는 모습을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늦은 비가 얼마나 고마우면 무려 7개월 반 동안 한 방울의 여러분 비도 내리지 않는 그 땅에 그 여러분 삭막함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구름 한 손바닥만한 구름을 요나는 나에게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고 이 비를 3번이나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번이나 하나님이 9월 28일 날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종의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심을 9월 달에 늦은 비가 오는 경우는 선교사님이 21년 있었지만 거의 없대요. 그 마지막 비는 공항에 있는 데스크 직원들이 뛰어나와서 손바닥으로 비를 맞을 정도로의 놀라운 비가 그날 쏟아진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늦은 비, 늦은 비를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늦은 비의 은혜를 다하여 주어서 땅을 적시는 비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3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삶의 모든 문제까지라도 싸매어 주시길 원하고, 2번째는 하나님은 살려주시길 원하고, 3번째 하나님은 늦은 비의 응답을, 늦은 비의 축복을 반드시 야베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1절, 2절, 3절의 말씀대로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면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어떻게 심령과 삶 속에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 그래서 그야말로 춤추는 11월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1월 1일 끝나면 함께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불쌍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전 8세기 주의 부름을 받습니다. 남조 유다가 아니라 북조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 북조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인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대부분의 선지자는 남조 유다에서 예언을 했는데 몇 명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북조 이스라엘을 예언한 사람이었어요. 여로보암 2세.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빠져가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나라는 부국했어요. 영토도 넓어지고 그리고 삶이 윤택해졌어요. 그들이 물질이 부유할수록, 잘 살수록 그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죄의 문제는 역대기에, 그리고 여러분 열왕기에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로보암 2세,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왕의 이야기를 우리는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선지자가 호세아였습니다. 오늘 읽은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였습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조차도 매우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면서 2가지의 명령을 내렸어요. 첫 번째 명령은 너는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너의 아내를 삼아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쉽지 않는 명령입니다. 불가능할 정도까지 갑니다. 주의 종이, 선지자가, 목사가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결혼을, 음란한 여인,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려 했을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말 부르심이라고 믿고 그렇게 순종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앞에 음란한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음란한 고매를 자기 아내로 맞아서 3명의 자녀를 낳게 되죠. 이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입니다.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그 두 번째 딸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루하마가 아니라 로루하마예요. 세 번째 또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암미가 아니라 로암미였습니다. 자,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첫 번째 명령보다 호세아가 받은 두 번째 명령이 더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며 불가능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순종이 불가능하고 수용이 불가능한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하는 이것도 수용이 불가능한 것이고 순종이 불가능한 명령이지만 그 여인과 사이에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며 그때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라 한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르엘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한자가 다릅니다. 이스라엘, 이스르엘.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황태자,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황태자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황태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뜻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좋은 의미는 하나님이 심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몇 번 나와요. 지역의 이름도 나오고 사람의 이름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의 앞뒤 구조를 보면서 분간하셔야 돼요. 같은 이름인데 하나는 축복의 이름, 하나는 저주의 이름이에요. 축복의 이름은 하나님이 심는다, 은혜를 심는다, 축복을 심는다는 뜻이고, 저주의 이름은 하나님이 쪼갠다, 하나님이 뿌려버린다, 하나님이 죽인다는, 여러분 흩으신다고 하는 멸망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낳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에 주신 이스라엘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저주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죽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쪼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흩은다는 원어적 의미가 그대로 담겨있는 그 이름을, 아이의 이름을 불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말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아이의 이름을, 첫 번째 난 아이 이름을 저주의 이름으로 아이를 불러라고 하는 이 말은 부모라고 하면 도저히 순종하기 불가능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라고 불러라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로루하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이름입니까? 부모가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얼마나 아이에게 미안하고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그 이름의 당번의 이름의 장본인이 되는 이 아이, 아들이나 이스라엘이나 아들이나 로루하마라고 하는 이 딸이 얼마나 많은 놀림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죽인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대. 여러분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걸 넘어서 내가 내 스스로의 영적 자존감을 전혀 갖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로루하마야, 로루하마 부를 때마다 얼마나 많은 아이에게 상처가 쌓여갔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잔인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로암미라 불러라 그래요. 세 번째는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과 한 딸이었죠. 로암미, 암미라는 이름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고 내 자식, 내 새끼라는 뜻이에요. 근데 로암미라는 말은 내 새끼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금방 히브리어의 하나가 이해가 됐습니다. 히브리어의 로는 부정어예요. 여러분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루하마, 이 말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로자가 들어가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사랑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암미, 이것은 축복된 이름이에요. 내 백성이라는 이름이에요. 내 자식, 내 새끼라는 이름인데 여기에 로자가 들어가면 로암미가 되면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불쌍한 선지자 호세아는 두 가지 명령을 다 순종합니다. 그 음란한 여인을 데려오라는 말도 순종하고, 세 명의 아이를 낳았을 때 저주의 이름을 붙여서 불러줘라 하는 것도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호세아 선지자. 저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순종 앞에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속에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너의 형제에게는, 너의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렇습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누가 바꿔줘서가 아니라 부모가 바꿔줘서, 여러분 내가 바꿔서가 아니라 내도 못 바꾸는 내 이름을, 부모도 못 바꾸는 이름을 하나님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름과 삶을 바꿔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는 그 한 가지 신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은 로루하마를 루하마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루암미를 암미로 바꿔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오염이 됐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지금 잘못 방향과 잘못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어느 순간 우리는 이스라엘이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로, 생각은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지만 나의 삶의 실제적인 믿음의 현주소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루하마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김을 받는 자, 긍휼을 알며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게 로루하마라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떠나버린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속에 그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한 삶 속에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퇴색되어 가는 것을 나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번에 우리를 다시 이 가을에 루하마로 바꿔주기를 원해요. 다시 와서 이름을 찾아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루암민주도 몰랐어요. 나는 암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루암미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나는 암미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가을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신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루암미를 암미로 바꿔놓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읽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가정생활을, 호세아가 그 아내를 찾아오고 돈을 주고 가서 또 아내를, 여러분 남자에게 돈 주고 또다시 내 아내를 찾아오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영적으로 가늠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전히 기다리고 수없이 번자고 집을 나가도 다시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사랑을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떠났지만, 고멜이 그 가정을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호세아가 돈을 주고 그 아내를 찾아오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떠났지만 내가 내 독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다시 내게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서 안에 절절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갔어. 12장 6절에 여호와께로 돌아갔어.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그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또 하나는 의미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내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하나님보다 더 큰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말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다시 고정시켜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시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오래 참으신 죄인들의 여러분 그 거역, 죄인들의 반역, 죄인들의 도전을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못에 가슴에 다시 못을 받고 손에 다시 못을 박는 이 죄인들의 거역함, 그럼에도 주님이 오래오래 참으신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이고,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우리의 그 많은 죄와 고멜 같은 죄 속에도 나를 참아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빼어버리고 우리의 시선을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생각을 오직 주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암미와 루하마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 아름다운 가을 우리 각자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이틀 후에 살려주신대요. 셋째 날에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했던 이 고통과 슬픔과 우리의 모든 난란에서 일으켜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겠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지금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나를 오래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아름다운 2020년의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우리 아들들 앞으로 좀 매실까요? 여러분 1절에서 3절 세 가지 약속, 회복, 살리심, 그리고 늦은 비의 축복, 세 가지가 있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오라. 잠깐만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맞지는 않았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박자를 놓쳐서 여러분이 지금 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21번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게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살리시는 은혜, 늦은 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한번 3절을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야베스의 주제곡을 한번 부를 것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과 우리 목사님이 주제곡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의 주제곡을 한번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았었지만 내 백성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나를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았었습니다. 돌아섰지만 국률의 하나님, 내 백성으로 산 길을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건 내어주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돌아서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져 있어도, 세상에 속해져 있어도 영원히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속에 내가 다시 일어나길 원하고 살길 원하고 늦은 비에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돌아가게 하소서. 회개의 마음을 한국교회와 우리가 회개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사랑의 품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서도 그 사랑 영원하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기같이 일정하시나니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믿음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의 자리, 철저하게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기다리고 참으로 기다리는 응답의 늦은 비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이 가을이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성령만이 우리를 은혜 천국의 잔치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살아계심과 임재와 역사를 기다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심령 가정 위에,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탕자를 받아주시듯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주저치 아니하시는 주님, 회복 그리고 살리심, 늦은 비의 축복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소서. 축복의 가을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의 슬픔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했으니까 조용히 얘기해도 돼요. 우리 인사를 하면 날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렇게 인사하면 날까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예,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11, 12교구 여러분, 대부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모든 가정에 계신 여러분, 또 함께한 여러분, 잠깐만 앉아 계세요. 광고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그래, 미안해요. 잠깐만 좀 앉아 있어요. 예. 내일 새벽부터 21번의 예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이게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어요. 이전에는 한 장씩 나눠드리다가 이번에는 예수님 오실 때가 돼서 한 목 나눠드렸어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번에 그냥 다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이걸 꼭 받으시고, 아마 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새벽에도 오시면, 또 오늘 오후에도 오시면 불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5번의 새벽 예배와 3번의 주일날 예배, 3번의 금요 예배, 이렇게 해서 21번의 예배가 이어지는데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21번의 예배 꼭 드리리라. 오늘 오후에 정부의 방역 지침이 내려지는데, 만약에 지금 단계라면 우리는 성전 안에서 한 50명 안팎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아무래도 단계가 1단계나 다른 조치로 전향이 될 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난번 셋둘 이렇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방역에 철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본당뿐 아니라 5개 예배실 전체를 다 오픈해서 예배를 드리면 한 400~50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정부 방책이 이번에 열리게 되면 내일 새벽에는 모든 분들이 새벽에 나오십시오. 오시는 대로 딱 거리를 맞춰서 안내를 해서 여러분 매실 거예요. 그리고 본당에서 딱 되면 또 다른 베들레헴, 심지어 카페까지 여러분을 모실 텐데, 아직 본당에서 예배 못 드릴 바에는 난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가능한 멀리 계시는 분들, 어쩔 수 없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전에 뜰에서라도 다른 성전의 예배실이라도 예배하는 것은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과 다를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더라도 일어나서 복장을 갖추시고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새벽 영상이 아니라 새벽 예배를 가정에서 드린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오실 때 방역에 교회가 많은 제도적인 것을 갖고 여러분을 섬길 것입니다. 안내하시는 대로 앉으세요. 여긴 내 자리니까 난 찾아가야 돼.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오시는 대로 앞자리부터 하실 테니까 기어이 자기 자리를 고집하면 그분은 제가 이 앞자리로 매실 겁니다. 강대상으로 매실 거예요. 꼭 그렇게 안내에 따라주시고, 내일 오시면 마스크를 KF94 마스크를 하나씩 다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본당에 여러분들이 계시면 혹시라도 염려가 돼서 위생용 마스크라든가 망사 마스크는 혹시라도 염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 날마다 교회 오시는 예배 입구에서 94 마스크를 그냥 무료로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집에서 오시면 그냥 넣어놨다 나중에 쓰시면 되고, 집에서 만약에 KF94가 없으면 그냥 오셔도 다른 마스크를 하고 오시면 여기서 마스크를 안 될 테니까 그 마스크를 해서 철저한 방역 가운데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주차장이 매우 협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이 카드는 이번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로마서 백독청독가 되어버려서 이 22절, 왜 22절일까요? 오늘 1절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한번 암송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보다 이 암송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축복을 경험하려면 암송하는 것도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서 이번에 인사하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좌우에 있는 분 보고 새벽에 예배로 만납시다. 새벽에 예배로 만납시다. 새벽 예배로 만납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